말은 태어나면은 제주도도 가야 하고, 사람은 태어나면은 서울로 가야 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 서울로 와야 되는데 광주로 갔습니다. 그것도 무인가 신학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것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막상 신학교 들어가니까 실망한 점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교수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인가 지방신학교 뻔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허구한 날 밥을 굶으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이 똥통학교로 보내셨을까? 지금은 좋은 학교가 됐습니다마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저의 장모님, 저의 영적인 조력자 우리 정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의 조력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원수이자 반려자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정남 장로님과 김현숙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장로님과 김 권사님은 가락동에서 구미동에 올 때 정말 제 목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아무 조건 없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리어커를 끌고 고개턱에 올라갈 때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밀어주고, 내 목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또 박종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섬김의 정신, 오늘의 저의 목회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광주에서 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연단을 제가 거기서 받은 거예요. 무등산에서 쏟은 눈물이 거룩한 축복의 씨가 되고 걸음이 되어서 오늘의 소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소명이 뜨거워졌고, 저의 영성은 금강석처럼 빛나게 되었고, 그리고 섬김과 여러 가지 유연한 리더십을 제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 광주신학교 올챙이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항상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모순이 없고 갈등이 없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이시다, 아멘이시다, 예스가 되신다, 영광이 되신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모순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다윗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병들었을 때 고쳐주신 분이라고,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져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기도를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구원한 분이라고. 자, 34장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요. 자, 34장 8절입니다. 오늘 중심 구절이요. 시작. 너희는, 여기 선하심이란 말이 토브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 행복하심, 자상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조건 친절하십니다. 자상하십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상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타함이란 말인데,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고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상하심을 영적인 미각을 통하여 한번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족함이 있던가요? 나는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목자 생활을 해봤거든. 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른다고 했어요. 자, 시편 23편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기는 목동을 해봐서 알아요.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무조건 선하거든요. 비록 목자가 아무리 험한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가파르다 할지라도 목자는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산악지대로 험난한 지대로 간다 할지라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황량한 저 사막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양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단 한 번도 목자가 나에게 손해나는 길로 인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나에게 모순된 길로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양들이 이걸 경험적으로 합니다. 아니, 본능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를 내려오면서 양들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것이 본능적으로 아예 박혀있다 이 말이요. 다윗이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본능화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그분도, 다윗도 여러분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사실 지내놓고 보면은 선이지만 그 당시는 원망이고 그 당시는 여러분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울과 같은 왕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은 나쁜 놈입니다. 이 사울 이놈은 사기꾼이요, 자기는 말이요 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척, 왕 되니까 하나님 배신했어요. 우상 섬겼어요. 점장이밖에 몰랐어요. 이런 이따위 왕을 안 시키기 위해서 다윗이는 겸손한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에 있었던 사건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부하들 배신하지요. 여러분, 사령관이 부하 배신, 우리 이철희 장로님 부하들 배신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령관은. 그리고 자기 자녀들, 자기 부인들 다 잡혀갔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셨고 얼마나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부하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다윗을 존중히 여깁니까? 다윗은 과거에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였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잘못인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섭섭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아멘이요, 예스요, 그리고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사건이 나누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합력한단 말은 서로 나누지 않단 말이요,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요, 서로 작용을 낸다. 어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오늘 더 그 일로 인하여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끊어놓고 생각하면 모순처럼 보이고 잘못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끊어놓고 생각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합쳐놓고 생각하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은 부정적인 것도 말하고 긍정적인 것도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건을 끊어놓고 생각해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요, 꿈 때문에 형제가 간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세상에 저 애굽에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종로로 타게 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서 희낙낙거렸던, 그냥 그 꽃갈거렸던 요셉이가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살만할 때가 되니까 보디발이 아내라고 그 여자가 세상에 저놈이 나를 강간 미수범이라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내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인생입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디가 있어요? 찢어 죽여도 풀리지 않는 요셉이, 나는 확신합니다.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요셉에는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 관원장을 만났네. 관원장한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어요. 내가 반드시 가서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내가 꼭 풀어주겠다고. 세상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한 달이 가도 2달이 가도 편지 한 장도 없네요. 이런 야속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2년 후에 이제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바로왕이 다 꿈을 꾸는 거예요. 졸다가 꿈을 꿨는데, 오늘 혹시 조는 사람 절대로 주님을 만나고 공자님이나 뭐 다른 사람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해괴하고 너무 해괴망측한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이가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내서 여러분 드디어 국무총리 대신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가슴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네. 안 미친 것이 없네. 조건반사의 법칙, 그 유명한 파블로스의 조건반사 알잖아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통 속에서도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 모순이 없다. 여러분, 한마디로 고난에 대비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공이 쌓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영적인 내공이 충만하게 생기셨습니까? 이래 내공이 쌓인 사람은, 욥이는요 가진 거 다 잃었네.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여러분요, 저도 가끔 속상하면 진짜 짜증나고 정말 그럴 때 있는데, 욥이는 그래도요 하나님을 찬양했네. 하나님은 선하시다네. 이거 여러분 무슨 아멘입니까? 비정상이지. 그런 어려움 당해봐요. 그렇게 아멘이 나오는가? 그러나 그 아멘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비정상이요.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승진에 떨어지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병들고 마누라가 에라 예수 당신 저주받고 말이야, 그런 소리 해봐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네. 하나님은 선하시다네. 이게 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정상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정상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25년 동안 기다리라고 해놓고 하나님 아들 줬잖아요. 왜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랐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건 말도 아니. 하나님 미쳤지 뭐.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톡백으로 외쳤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모순인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조건 선이셨어. 무조건 선으로 역사하셨어. 아멘으로 역사하셨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선으로 역사하신 날, 이번에도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종결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모리아 산에.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선이고, 할렐루야여 아멘이여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선이십니다. 끝없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무조건 선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무조건 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아주 특성을 잘 하셨는데요, 이따 3부 예배 또 하실 겁니다. 송대관 집사님 진짜 오해도 받고 얼마나 진탕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선입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것도 선입니다. 선이요, 선이요, 선이요. 다윗은요 역시 스타들은 일부러 이 아멘도 스타성 있게 합니다. 여러분, 주목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가득한 분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가득하다고. 자,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여기 인자하심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를 영어에서 faithful love, 신실한 사랑이요 자비 멋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하기가 사실 곤란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요,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무궁한 사랑. 편치 말자, 편치 말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신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자하세요. 여러분은 이 시간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세요. 무조건 아주 반사적으로 무조건 조건 반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백암교를 개척할 때 정문사님하고 천장 내내 선악과를 싸다가 싸웠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때 나도 만져간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정문사님하고 저를 같이 다 징계를 해 주셨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왜 오토바이를 타고 갔느냐. 우리 권사님 남원에 계시는 작은 누나가 뭐 좀 개척교회 뭐 후원 자금 좀 준비해 놨다고. 그때 고생 진탕할 텐데 정권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정권사님 막 보글보글 했던 거 좀 내가 잠을 못 자서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미안해서 오토바이를 태워서 모시고 오려고. 그때 오토바이 딱 세차해가지고 내가 뒤를 돌아보고 갔어요. 텅텅텅텅텅. 세차한 차가 얼마나 좋은가. 왜 오토바이를 할 때는 앞을 봐야지 왜 뒤를 봅니까? 그래서 언덕으로 굴러떨어져서 어깨가 부러졌어요. 참말로 내가 진짜. 근데 우리 또 권사님은 이튿날 다음날 그래도 앞으로 사회 될 놈의 새끼인데 아이고 저렇게 주댕이가 야물어가지고 끝까지 안 지고 말이요. 그래도 어쩔 거요. 나서야 되냐. 소백다구를 사다가 삶아갖고 오다가 세상에 그냥 올길이지 뛰어오다가 넘어져서 부러져 버렸어요. 팔이 부러져 버렸어. 팔이 부러져 버렸어. 참.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다친 수위로 보면 내가 조금 더 잘못이지만 뭐 그럼 우리 권사님도 그러잖아. 뭐 아가다가 너를 만나서 그럼 나를 왜 만나? 예수를 믿지를 말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광주 병원에 우리 권사님은 기부술을 하고 안 다친 척 하면서 이렇게 오바이다 흐르고 다니면서 저 대신 설교를 했어요. 개척교회에서요. 근데 치료비를 다 계산하지 못하고 일부는 외상을 달고 왔습니다. 그거 정형외과 원장님은 안 믿는 분이고 내과 원장님은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보증을 하사 외상값을 달아놓고. 그때 돈이 있어야지. 그때 우리 남진 선생님이 저희 매형이 되었다면 치료비 다 대줬을 텐데. 그때 얼마나 돈 많았어요.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들리는 소문이 아이고 소강석 전도사가 병원비 떼먹었다는 것입니다. 막 소전사를 막 그렇게 안 받는데 저 신학생들 막 그 외상 달아주는데 다 떼먹었는데 소강석이도 떼먹었다고.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제 자존심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엎드려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하게 내가 기도한지 몰라요. 정권사님은 천막교에서 기도하고 저는 방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진짜 신기하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언제 손해나는 길로 인도하더냐. 이번에도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리라. 좋은 길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믿고 찬양을 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거기에 맞는 아로색의 논쟁반에 금사가 같은 이러한 설교를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찬양이 뭐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우체부 아저씨가 왔어요. 그 우체부 아저씨는 저에게 전도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집사님 하고 옵니다. 근데 고기압일 때는 저한테 목사님 하고 와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양반이 저에게 도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등기 편지가 온 겁니다. 박종선 목사님이 보내주신 건데 봉투 안에 500불짜리 수표가 있고 200불짜리 또 수표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박종선 목사님 사모님이 접시를 닦아서 모은 돈이요. 이국만리 떨어진 곳에서 박 목사님은 저를 측은하게 생각하셨고 특별히 사모님은 소고기 건더기 사건과 다리를 떤다고 구박하셨던 게 하필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이 돈 모았는데 이거 우리 소전사한테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집사람이 다 없애버렸지만, 그걸 왜 없앴는지 그러나 대충 기억하면요, 소전도사, 내가 자네를 너무 박대하고 고백한 거 미안하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가슴이 먹먹해진다네.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 돈 보내니까 주의 종은 눈 건강해야 되니까 저 양동시장에 가서 어디야 그 당근도 사다가 깨물어 먹고 마늘도 먹고 하여간 별소리를 다 하셨어요. 내가 그 수표를 붙잡고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래봬도 지금 나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있는지 그 광주 전일 빌딩에 2층에 외환은행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외환은행에 가면 제가 신용이 좋아서 원래 한 며칠 있다가 조회하고 그거 돈 바꿔주는데 저는 워낙 신용이, 여러분 사람은 신용이 좋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면 그날 돈 바로 줬어요. 여러분, 신용이죠. 언제나 꼭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가 돈을 바꿔서 예산값을 갚으러 갔습니다. 이자까지 쫙 쳐가지고 이자 안 받은데요, 내 열받아가지고요, 제가 다시 도청까지 와가지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꿀 한 병 사갖고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꿀요 병원 원장도 함부로 그 겁난 사람은 못 사 먹습니다. 옛날 좋은 꿀 하나 사갖고 갔어요. 그거 이자라고 내가 쳐서 딱 사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요, 세상에 바깥까지 꿀 한 병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떨려 하면서 말이에요, 택시를 잡아준다고 말이요. 나는 택시 안 탔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상값을 갚는 그 자존심 회복하는 그 기쁨. 여러분, 당시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붙이려면 일주일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셔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제가 병원비 갚는다는 소문을 듣고 억울해서 분통이 안 걸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제가 주님만 붙잡고 몇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 돈을 때마침 보내시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것도 내 앞길 험악하여도 하기 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딱 목사님 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후에 우체부 아저씨는 종을 2번 울린다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격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남강주 시장에 와서 우리 권사님 꿀 한 병 탁 사고 인삼을 한 다발 사다가 내가 드렸던 그때의 기쁨,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병원이 광주 농성동이었는데 금남로까지 내가 택시 타고 갈 돈도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갈 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 내가 너에게 언제 실망시킨 적이 있더냐.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에 금식훈련, 양복이 없어서 처절하게 엎드리게 하는 훈련을 시켰지만 그 서러움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났지 않느냐,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했지 않느냐. 나는 그 감동 때문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남로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걸어오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모순처럼 느끼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도 무조건 하나님을 선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나 반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반해가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세상 말로 더러운 반해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인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잖아요. 이런 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준비한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받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 믿으십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지경에 열릴 거예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남진 선생님처럼 가수의 영원한 황제요. 진짜 영화하면서 이쁜 여자하고 뽀뽀도 다 해봤을 것이고 안 해본 거 다 해봤어. 근데 다 허무하고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저 일산의 광성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목사님을 그저께 만났더니 아우 목사도 고맙다고. 근데 팬이 대단하대. 오늘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십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